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2절과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기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두 가지 기쁜 소식과 또 두 가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들려드릴까요? 슬픈 소식이요? 슬픈 소식을 나중에 하고 싶은데 슬픈 소식 좋습니다.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랬죠. 첫 번째 슬픈 소식은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깨끗이 세차를 했는데 지난 밤새 눈이 와서 차가 다시 엉망이 됐다는 첫 번째 슬픈 소식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깨끗한 차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두 번째 슬픈 소식은 이게 정말 슬픈 소식인데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몇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3주간에 걸쳐서 정말 정성껏 준비한 이 성탄 발표를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오늘 그 발표회를 못 보게 됐다는 두 번째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대신 우리 여선교회가 정말 어제도 오셔서 연습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그냥 돌아가시면은 아마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 순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올라가셔서 꼭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기쁜 소식.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쁜 소식은요,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오늘은 바로 성탄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 발표회가 있어서 설교가 무척 짧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순서가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발표회 순서가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만큼 의미 있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선물이겠죠. 선물.
사랑하는 연인끼리 여러분 왜 서로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받을까요?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무 이유 없이 선물을 주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서로의 사랑에 대한 징표로 반지를 이 선물로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왜 반지를 주고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을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결혼 반지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둥근 링으로 되어 있는 반지는요, 이 영원성을, 사랑의 그 영원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바로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는 의미로 그렇게 서로 반지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왜 반지를 안 끼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지가 작아져서 낄 수가 없습니다. 반지가 작아져서 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친절한 태도를 통해 또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면 여러분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게 될 때 남자가 손수건을 탁 꺼내서 여성이 앉을 자리에 깔아주는 것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무언가라도 꺼내어서 자리에 깔아주었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과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이 아내에서 우리 아이들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시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하게 되는 친절한 태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스러운 언어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모두가 시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유는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 풍부한 감성을 그 사랑을 통해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당신을 위해 하늘의 달과 별도 따다 주겠다는 다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데에는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시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하고 흠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랑의 증거들을 통해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랑의 증거들이 갖는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선물이나 친절한 태도나 사랑스러운 언어들은요, 그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물을 요구하려 하고 친절한 태도와 사랑스러운 언어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은요, 성경에 차고도 넘칩니다. 먼저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바로 이 성탄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성탄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런 그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처럼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했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받아야 할 성도 간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미워 보일 때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요, 그 마음을 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지켜야 할 계명인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며 성도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설교가 끝나려고 해요. 아쉬우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향해 말씀하셨던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확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이유로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탄 주일인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